정신 고양 잘 하셨습니까? 누가 기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비 옵니다. 비 옵니다. 밖에는 비가 옵니다. 오전에 이렇게 책을 나눠드렸는데 책만 들고 가신 먹튀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 부처님 손아귀를 손바닥을 손오공이 벗어날 수가 없듯이 여기 이 책을 가지고 가가지고 QR코드에다가 셀룰러폰 카메라를 갖다 대면 어떨까요? 아주 잘생긴 스님이 나옵니다. 제가 젊을 때 강의했던 내용이 이 QR코드 있죠? 부분에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마다 QR코드를 다 찍어놨습니다. 삶이 쓸쓸하고 배신당하고 울적할 때 뭘 합니까? 이 책을 꺼내가지고 QR코드를 찍고 강의를 듣는다.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서서히 이제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고, 그렇게 뭐 먹고 튀다 해봤자 어디 가든지 제 영상을 가지고 밖에 도망갈 수 없고 어디든지 가도 강의 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 책 속에는 제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는 제 음성도 꽉 차가 있고 영상도 꽉 차가 있는데 색적시공요 공적시색이로다. 진공의 묘유로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포근한 설법전 이제 여기서 앉아가지고 이 참 대글 같은 궁궐 같은 이 설법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설법 보전에 앉아서 무슨 인연으로 하안경을 이렇게 부처님께서 또 역대전등 제대조사가 남겨놓으신 편편의 글들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 인생을 또 한번 이렇게 따듬는 기회가 이제 되죠.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 조금 이해는 안 가시겠지만은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싶지만 하겠습니다. 하암경 소 글자에는 하암경이 없습니다. 하암경이 없어요. 하암경을 뭐 영어로 쓴다 해도 하암경이 영어가 되지도 않고 일본말로 쓴다 일본말로 되지도 않고 한문으로 돼도 한문으로 하암경이 되지도 않고 한글로 써도 하암경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암경은 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암경에는 뜻이 흐르고 있는데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 무상, 절, 일체라 다 끊어진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유일건경하니 불인지묵성이라 나에게 한 권의 경이 있는데 종이나 잉크나 먹이나 종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정계무일자라 펼치면 한 글자도 없는데 상방대광명이라 항상 큰 광명을 바란다. 그럼 하안경이 뭐냐?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이 하안경 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얼굴을 면도할 때 거울을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세수할 때.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거울 속에 있는 얼굴은 내가 아니다.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포영이라. 통도서 대웅전에 가면 네 번째 구절이 그렇습니다. 연비산산의 공차경이요 고류는 봄 불락청천이라. 저 하늘의 달은 한 번도 강물에 떨어진 적이 없다. 그렇게
부처님이 오실 길이 없으니까 한글 이해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한글로 와가 있고 한문 이해하는 사람들 한문으로 와가 있지만은 한경 그렇게 영어나 한글이나 한문 글자에 쓰여지는 것도 아니요. 음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제가 어려서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한국말을 하고 있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을 배워서 일본말을 하고 미국 사람은 영어를 하겠지만은 그 어떤 소리에도 이 뜻을 담을 수는 없다. 이걸 부전지묘라. 전할 수 없는 묘라. 예. 조금 얘기 안 하려다 조금 무겁게 갔는데 그 정도만 이해하고 또 글자나 문자 법사처럼 푸는 쪽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글이나 문자로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이 자리에 계시사 일체법에서 체정각을 이루셨다. 체, 가장 체자, 어떤 체자, 최고 뛰어난 정각이라. 무상정등 정각이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셨다. 일체법에서 체정각을 이루셨다.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은경 법행품 제일 말리에 보면은 지일체법이라. 일체법을 알아야 된다. 무엇을? 일체법이 적심자성이라. 마음의 자성으로부터 일어난 줄 알아야 된다. 신생적 종종법생이라. 마음이 일어나니까 갖가지 법이 일어났다. 심멸적 종종법멸이라. 마음이 사라지니까 생각이 사라지니까 갖가지 법도 사라지더라. 일체법에서 체정각을 이루셨다.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포행이요. 요지 일체법 하면은 자성이 무소유라. 일체법이 자성이 없는 줄, 무소유인 줄 제대로 알아셨다. 본래 없는 줄 알아셨다. 보리 본무수요 명경역배더라. 본래 무일물이라. 본래 없는 줄 알았다. 본래 없으니까 본래 생기지 않았으니까 없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으니까 다 할 수가 없다. 일체법에서 체정각을 이루셨다. 그러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유통기한 없이 우리가 불법을 넉넉히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3세에 들어가서 모두 평등하시며 그 몸은 일체 세간에 충만하시며 그 음성은 시방국토를 다 따르시니 이는 마치 흑공이 온갖 물상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모든 경계에 분별이 없는 것과 같았다. 부처님의 지혜는 3세에 들어가서 모두 평등했다. 신불망치 가거법이라. 과거에 들어가서 허망하게 가거법에 사로잡히지 않고 역불탐착 미래사라. 미래를 생각하면서도 허망하게 탐착하지도 않는다. 불어현재 유소주라. 현재 있는 조건에서도 쪼그라들거나 우쭐대지도 않는다. 요달 3세 실공적이라.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공적한 줄 통달하셨다. 평등하시다. 생사열반이 본평등이라. 그래서 부처님의 의업은, 부처님의 생각은 그 어디에도 과거신 불가득이요, 현재신 불가득이요, 미래신 불가득이었다. 부처님의 몸은 어떠냐? 부처님의 의업은, 생각은 과거, 현재에, 미래에 어디든지 집착이 없으셨다. 그대여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 싶으냐? 하은경 열애출연품에 약유욕지 불경계라. 우리 시식할 때는 약인 욕식 불경계라고 하죠. 그대여 만약에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 싶으시냐? 당정기의 허공이라. 그대 마음을 저 허공처럼 비우고 나서 얘기해라. 똥물 잔뜩 가지고 있는 밥그릇 가지고 밥 퍼지 말고 깨끗하게 씻어내고 난 뒤에, 마음을 비우고 난 뒤에, 선정에 들고 난 뒤에 입정수가라. 부처님에게 선정에 들어야, 삼매에 들어야 가피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가피를 못 받는 사람은 삼매에 힘이 없어서 그렇다. 불자는 재력도 중요하고 체력도 중요하고 학력도 다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법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현행원풍의 법공양이 모든 공양보다가 우선한다. 유마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하은경 보현행원품에도 그렇게 나오고. 자, 부처님의 뜻은 본래 없는 것이고 부처님의 몸도 본래 없는데 어떻게 없으니까 꽉 차가 있다. 그 몸은 일체 세간에 충만하신다. 그래서 불소자성 수연성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전에 또 부처님의 음성은 어떠냐? 시방국토에 다 따라간다. 가득하다. 이래서 불신충만 법계라. 부처님의 몸은 충만해서 법계에 가득하다. 법계가 뭐냐? 눈으로 보는 것도 법계요. 귀로 듣는 것도 법계요. 안입이 설신이가 법계다. 이것은 마치 허공이 온갖 물상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모든 경계에 분별이 없는 것과 같다.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남북 그 어떤 조건에서도 치우친 바가 없으시다. 허공도 그렇지만은 뭐 우리 땅바닥이라 하더라도 못된 놈이 밟든지 착한 사람이 밟든지 아무 분별이 없다. 또 허공이 일체 것에 두루하여 모든 국토에 평등하게 따라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몸은 항상 일체 도량에 앉아 계시어 보살들 가운데서 위엄의 빛이 혁혁하여 마치 해가 떠올라서 온 세계를 밝게 비추는 것과 같았다. 자, 오늘 함살림 합니다. 여기서 아무도 안 들어도 괜찮아요. 듣는 사람 한 사람은 있대. 정심 잡수고 졸아도 뭐 할 수 없고 큰 스님한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작은 스님한테 잘못하면 작살납니다. 자, 웃으면서 갑시다. 해가 한번 떠올라 버리고 나면은 오늘은 비가 오니까 해가 안 떴습니다. 그죠? 누가 예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해 안 뜨는 날은 없다. 먹구름을 차고 올라가면 해는 창창하게 밝아 있구만 번뇌의 먹구름에 가해가지고 부처님 해가 없는 줄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볼 때 달은 늘 보름달이 뜨고 해는 밤낮 없이 태양 입장에서 태양에 가보니까 태양에서는 낮과 밤이 없더라. 환경이 그대로 나오죠. 태양 하나가 만곡식을 다 익혀가는 도리도 보면 참 신기하고 부처님 한 분이 탄생하셔서 수천 억조 중생들, 억조의 창생들을 이 중생들을 시절마다 중생을 성숙시키고 완성시키고 성장시키고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 보면은 참 부처님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나무 아미타불 하다 죽을 때 되면 나무 아미타불 부르려고 없고 내 아미타불 하다 이렇게 아미타불이 어디 계시더냐? 아미타불이 제 하방이냐? 착덕심두 절망망이라. 단디 마음을 잘 챙겨가지고 분별심 내지 말고 집중해서 아미타불 염송을 해봐라. 속에서 그냥 한 100옥타브까지 올라가도록 그냥 목소리를 바깥으로 내서 하는 염불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한계가 있어. 목구멍이 찢어지니까. 안에서 그냥 생각으로 튕겨버리면 엄청나거든. 제가 여기 설법전 지을 때 대웅전에서 3년 기도를 했었는데 여기 지어지기 전에 설법전 지을 때 기도법사 누구였어요? 저런 머리 나쁜 분들이 계시나? 여기 앉아있네, 이게. 참, 복도 그런 복이 있네. 그것도 제가 해라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기도하니까 법당을 짓대. 박수는 칠 건 없고요. 자, 그때 경험을 이렇게 보면 속으로 완전히 집중해서
서가 못 이불 서가 못 이불 그렇게 이제 연불 하면은 시원하죠. 바깥으로도 시원하지만은 2시간에 갔는지 1시간에 갔는지 3시간에 갔는지 모르잖아요. 아니 뭐 외성이 불입이라 바깥에 잡념이 들어올 여가가 없어요. 그래서 해가 한번 떠버리고 나면은 오늘 이제 날이 꾸무리하니까 가로등도 필요하겠지만은 해가 한번 떠버리고 나면 서울 가로등이고 부산 가로등이고 뭐 대구고 뭐 중국이고 일본이고 가로등이 무색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 우리가 이런저런 해가지고 잔재주 부리는 것보다도 마음의 본질 풍광이 광명주에는 지광이 제일이라 달마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밝은 것 중에는 신명이 가장 밝은 것이다. 마음이 밝은 것이 가장 밝은 것이다. 이 세상의 보배 중에는 제일 비싼 보배가 법보가 제일 비싸다. 달마 스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스승 바냐다라 존자에게 대답했던 그 구절들 아닙니까? 그런 구절들을 오늘 같은 날 이제 통사 설법전에서 우리가 반복하고 익히고 반복하고 익히고 이게 이제 아주 귀한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20대 때 저기 통사 입구에 오면은 삼성반월교라고 있어요. 그죠? 이게 동그란 이렇게 아치형 3개 있는 다리가 있잖아요. 예? 삼성 반월이라 마음 심자를 여는 마음 닦는 곳이다 이런 뜻인데 한쪽에 가면 영조 운산이라 부처님의 보름달 그림자가 운산이라 구름 꽉 덮인 중생의 운산에 구름 갇힌 그런 구름 속에 갇혀있는 산을 비춘다. 영조 운산이요 삼성반월교라. 거기서 어릴 때 한쪽아리 지었던 시가 그거예요. 삼성교반의 독추우라. 삼성반월교 언덕에서 속골을 먹이고 호젓이 마음의 속골을 먹이고 시무도 우리 정렬보궁 옆에 오면은 구룡지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천년된 연못이 있어요. 천년지당의 고조월이라 천년된 연못에서 호젓이 마음의 달을 나홀로 마음의 달을 낚는다. 그 째매는 아가 그는 식구질로 쓰고 있으니까 요 올라와 있다 이제. 아이고 참 기가 찬다 기가 차. 그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가만 생각해 보니까 94년도에 제가 통사 떠났으니까 그때 8년 반 살고 떠났으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죠?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와보니까 삼성반월교도 그대로 있고 대웅보존도 좋고 그래서 여기서 또 환경하니까 더 좋고 허공이 일체 것에 두려하여 모든 국토에 평등하게 따라 들어가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이 허공처럼 텅 비어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 QR코드를 하나씩 낱낱이 대목마다 이어놨잖아요. 그죠? 복잡하고 싶으면 많이 여치도 안 했어. 많이 이어야 되는데 한 단 바뀔 때마다 이렇게 이어놓는 것을 그래서 스님 어느 절에 삽니까? 이렇게 친절입니다. 이렇게 이러지. 몸은 항상 일체도량에 앉아 계시어 보살들 가운데 유행빛이 마치 해가 떠올라서 온 세계를 비추는 것 같아. 태양 하나 떠버리고 나면은 인생살이 뭐 별 거 없는 것이에요. 자, 요 정도 우리가 오늘은 또 사자자의 그 훌륭한 거, 궁전 부처님의 궁전에 부처님 뭐 불당이 훌륭하셨던 거, 또 뭡니까? 보리수의 장엄하던 거, 땅에 장엄하던 거, 그렇게 이제 다 그 정도 해놓고, 오늘은 여러분들 요 책 있죠, 책. 그렇게 오늘 좀 지루하고 이러니까 함경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짧게 우리의 이 감정선을 조금 건드려야 돼. 예, 감성적으로. 예? 저는 이걸 전에 원래 썼을 때는 저기 발문이라고 해서 제일 뒤에 이 글을 갖다 놨는데 출판사 사장님이 뭐 한가 팔아모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가 봐. 앞으로 살짝 내놨어. 그 눈물 찔끔찔끔 짤 수 있게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조금은 자유롭다. 비로소 어제 오후 하엄경 약창계 요의 원고를 마무리했다. 잠을 깨 새벽 내내 챙겨보면서 오류를 드문드문 수정하고 보완해본다. 직접 편집한 책이라서 모양새는 예쁘지 않다. 고선도치도 제 새끼는 귀엽듯 한낱 종이가 아니라 내 인생을 싣고 갈 뗏목이
아니든가. 더불어 토론할 사람이 더 있으면 좋으련만 드문 일이겠지. 책을 나눠드리면 사람들은 그저 미미한 글줄 정도로만 여길 뿐 함경의 빙산의 일각인 줄 모르리라. 어설픈 저 작은 책을 따듬기에 대방강불 함경 속을 얼마나 드나들었던가. 편집하면서 남겨진 글자보다 지어진 글자들이 곱절이나 많다. 우리도 역대전등 제대조사가 무명의 용사들, 이름 없는 용사들이 이 나라를 지켜냈고 이름 없는 대선지식들이 우리 불교를 지켜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느낌이 있죠? 여기 잊혀진 글자도 그거 덕분에 이제 우리가 이 글을 또 보는 거예요. 하지만 지어진 그 글자들 때문에 경전을 해석하는 일이 이제 조금은 자유롭다. 스스로에게 참 고맙다는 익숙하지 않은 고백에 어색하지 않은 눈물이 흐른다. 어린 나이에 산중에 와서 산중이 되어서 아슬아슬한 고비 많기도 했지. 산중에는 갑자가 없다. 제가 행자 때 처음 들었던 법문이에요. 우리 방장 스님한테. 산중무갑자여 한진부지냐. 산중에는 세월이 없다. 갑자 얼축이 없어서 추위가 다 가도록 해가 바뀐 줄은 모른다. 한진의 부진이니라. 그 행자 때 했던 그 가슴에 심어놨던 게 이렇게 요 책에까지 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서 7, 8살 때, 대여섯 살 때 한글을 안 배워놓으면 7, 80대도 까막눈이요. 예? 한글은 언제 써먹는다? 어릴 때 쓰는 게 아니고 어릴 때 배워서 평생 쓰는 거예요. 예? 법문은 언제? 오늘 듣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법문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천재인 줄은 제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욕 들어보면 절대 안 까먹잖아. 돈 띠도 절대 안 까먹는데 그 정도면 천재예요. 욕을 한번 해볼까요? 하지 말라고요? 뭐, 그 정도 하고, 이거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주산신 봅시다. 지금 한경에 세주 보면 세주들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없어요. 없고, 대충 직건강신, 신중신 해가 쭉 넘어가지고 쉬운 것만 합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예? 그것도 다 안 할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제일 밑에 좋은 것만 할 거예요. 이 책을 읽기 힘들면 어디만 읽어야 돼요? 오른편 요 제일 밑에 여기 읽으면 돼요. 보셨어요? 내면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여기가 읽으면 주로 읽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 가동력이 제일 좋은 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 보실까 싶어서 그 자리에 거의 배치를 해놨어요. 그 여기 읽다가 띵가먹고 싶어서 못 띵가먹도록 요 밑에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한테 배운 거는 콩나물 시루에 물 빠지듯이 하나도 기억하지 말고 다 까먹고 그래도 콩나물은 잘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그거 뭐 이게 책 혼자 가가지고 집에서 열심히 보려고 이러면은 그거는 범죄 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심심하고 외로울 때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산신 하는데 산신각에 이렇게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죠? 옛날 이제 해인사에 굉장히 큰 스님께서는 산신신앙 이런 거는 산신각 민간신학이라 해서 산신각 절도 안 하고 우리 그래 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칠성각, 산신각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산신각의 기도 예불문이 함경에 나오는 겁니다. 함경 청량소차에 보면은 만덕, 고성, 성계, 한적, 산왕, 대신 그렇게 얘기해요. 들어보셨죠? 만덕, 고성, 성계, 한적, 산왕, 대신 무슨 뜻이냐? 만덕, 바람이 행을 천가지 만가지 덕행을 쌓아가지고 고성, 높고도 수성한 태산, 수미산 같은 바람이 행을 산더미같이 내가 공덕을 쌓는데 성계한적이라 거기에 대해서 성품이 내가 모두 다 한적, 자성청정이 돼서 집착하는 바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유명한 소주 있죠. 억무소주, 이생기심. 예? 억무소주,
이 생기심이 바로 만덕고성 성계한적. 우리가 여기 주산신부터 보겠습니다. 주산신 해석에 거기 청량국사가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산이 나왔으니까 다시 생각나는 게 앞으로 조금 가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아까 좀에 1등급 빼고 8페이지 보면 우리 팔자조화라고 8페이지 서문 있죠.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산들의 가장 높은 산봉우리는 대부분 이름이 비로봉입니다. 반석 반어고리 걷는 금강산 최고봉도 비로봉이며 보현보살이 상주한다는 묘양산, 문수보살이 상주한다는 오대산, 팔만대장 경판이 모셔진 해인사 가야산도 비로봉이며 하암벌이 있는 천성산도 비로봉이며 소백산, 치악산, 칠보산, 팔공산 등 모두 비로봉입니다. 그 많은 산봉우리가 비로봉이라는 같은 이름을 갖게 된 것은 하음경, 세주, 묘원품의 비로자나 성불에서 유래합니다. 무엇보다 비로자나 불과 같은 깨달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그것을 상징하여 최고의 산봉우리 이름을 모두 비로봉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좀 찌찌부리한 산은 비로봉 없어요. 예? 예, 금강산과 묘왕산은 산 이름마저도 바로 하암경에서 비롯된 말이며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산 지리산의 하암사 각항전에 비로자나 불이 모셔져 있듯이, 그런데 하암사 각항전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그래요. 그리고 하암사 대웅전에는 비로자나 부처, 보통 대웅전에 서가모니 부처님 모시는데 하암사 각항전을 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해인사의 대적강전이나 통도사의 대광명전이나 범어사의 비로전 등 대차를 드리는 을에 비로자나 불을 주불로 모신 정각이 있으며 아니면 비로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암자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하암국토였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거는 여러분들 새벽 종생이니 하암예문용은 따로 읽어보세요. 자, 주산신 또 넘어갔어요. 59페이지에 오늘 지금 세주명원품이라 하겠습니다. 주산신은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한 줄 평으로 지혜의 눈으로 보배로운 산과 같은 공덕을 쌓는다. 자, 보세요. 또한 산은 나오는 대목이 있죠. 또한 산은 지혜로운 사람을 뜻한다. 높은 스님들 이름에 산자가 많잖아요. 그죠? 어떤 스님은 전부 상자들 이름 산자로 줘가지고 한 열 몇 명이 산자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마운틴즈 해버렸어요. 무슨 산맥이라 그래버렸죠. 높은 산이 되려면 흙 한 줌, 돌 한 개, 나무 한 그루라도 소홀히 버리지 않고 모두 거두어 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큰 사람이 되려면 그래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다고 마음에 안 들다고 사람 제껴버리고 저렇다고 빼버리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지혜롭지 않고는 공덕의 산을 쌓기가 쉽지 않다. 보통 사람은 평지와 같고 악독한 사람은 구덩이와 같다. 함정이다, 함정. 모든 일을 너그럽게 포용하는 것은 잡된 생각이 없는 본심의 고요함을 아는 사람이라야 가능한 일이다. 요 읽는 걸로 본문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무슨 품하고 있죠? 세주 묘원품 중에 주산신 하고 있습니다. 흑산도 바위산도 아닌 보배산에 햇빛이 가득하게 쏟아지고 꽃이 가득하게 피고 맑은 산바람이 불고 새소리가 밤낮 없이 들리고 골짜기마다 약초가 가득하게 자라고 메아리가 계곡물에 가득히 스며들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청산을 사면은 흰구름은 공짜다. 이 중이 됐는데 통도사가 공짜요. 해인사도 공짜요. 저는 별장이 몇 개 됩니다. 백담사도 공짜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괜히 부처님만 좋아했는데 스님도 공짜요. 명산이 되려면 봉우리가 높아야 하고 계곡도 맑아야 하고 자라는 식물이나 바위가 신비로우면서도 아름다워야 하고 훌륭한 도량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산에 선지식이 없으면은
그 산은 명산이 아니다. 용이 얕은 물에 살면은 새우에게 촛대뼈 까이고 뭐고 새우에게도 얕보이고 내 책이 잘못됐어요. 범이 마을에 어성거리면 개에게도 비웃음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산이 될 사람들은 사소한 거 가지고 시비하지 말아라. 제가 쩌맨한 요만한 유치원생 하나 데려다가 니 내인데 이기나 지나 해가지고 유치원생 사와가지고 그 뺑아리 맡은 걸 손목을 비틀었다고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대받았다고 싸워가지고 뭐 득될 게 뭐가 있겠노, 그게. 제가 통우도 살 때 우리 방장스님, 열반하신 방장스님께서 법문을 어느 날 반결제 때 하셨어요. 오늘은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법문이 이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범은 지를 잡아먹지 않는다. 지 잡으면 범이 고양이 되어버리잖아요. 여왕벌은 한 번 떠난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 수행의 길로 나섰으면은 수행의 길로 올곧게 가라 이거지. 그런데 우리는 사소한 이익 때문에 얼마나 시시비비가 많냐고. 이제 함살림 왔을 때만이라도 좀 숙지막하게 우리 깔아앉아 살아야 됩니다. 범이 마을에 어성거리면 개에게도 비웃음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정도. 자, 그리고 61페이지 주림신이죠. 주림신 수 빽빽하게 해놓고 이제 꽃내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61페이지에 밑에 해바라기는 햇빛을 피우고 달맞이꽃은 달빛을 모아서 피고 산삼은 아슬한 저 멀고도 먼 별빛을 모아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약초가 된다고 한다. 우리 수행자로 살아가면서 별빛이 그게 빛이라고 할 수는 있나? 저 새까만 반짝거리는 반딧불마다 그거 몇 개 모아가지고 꽃이 피려면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진다. 쇠가 빠져. 힘들어 죽는다. 그 빛끝이 나는 그 빛을 모아가지고 피우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조그만 중생심보에서 돋아나는 조그만 성공공덕, 자비심, 착한 거, 요걸 모으고 모아가지고 내 마음에 악독한 것을 제압하고 약이 되는 마음을 자꾸 회복해 나간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예? 저는 그 글을 쓰면서, 이거 내가 써도 너무 잘 썼다 이 생각했어요. 왜 아무도 안 믿는 건 모르겠네. 먼 별빛을 모아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약초가 된다고 한다. 그 말은 지금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작은 바람일행이 모이고 모여서 부처를 이룬다는 뜻이다. 세상에는 크게 세 가지 꽃이 있다. 꽃은 피는데 열매는 그다지 실속이 없는 곡식이 알갱이가 안 달려가지고 중생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는 꽃들, 개망초꽃, 뭐 장미꽃, 꽃만 피는 거 있잖아요. 국화 같은 거, 뭐 이런 꽃들이 흠한 것들 많아요. 꽃은 피는데 중생의 배는 불리지 못해요. 배는 불리지 못해. 그러니까 광하, 세상에도 이렇게 그냥 보이스피싱하고 사는 사람들이 광하 같은 사람들이에요. 남 동쳐먹고 사는 사람들. 속일 광자잖아요. 그죠? 흑광자. 그 다음에 꽃이 지고 나면, 꽃이 피고 지고 나면 반드시 하나의 열매를 맺는 여화가 있다. 여화는 살구꽃이나 매실꽃이나 이런 것은 꽃이 피면 어때요? 반드시 열매가 하나씩 맺죠. 참고로 호박은 노란 꽃이 피니까 호박 속도 노랗고, 박은 하얀 꽃이 피니까 박 속도 하얗고, 배꽃은 흰 꽃이 피니까 배 속도 하얗고, 복숭아 꽃은 뻘떡우리하게 피니까 복숭아 꽃도 열매도 뻘떡우리하고, 앵두는 작은 게 피니까 열매도 쪼잔하고, 호박은 꽃도 크니까 열매도 튼실하고. 이해가세요? 거친 거는 거친 대로, 미끄러운 미끄러운 대로, 무겁고 가볍고 크고 작은 것이 하나도 인과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사과가 달콤한 이유는 꽃에 꿀이 한 방울 들어가 있다. 그 작은 꿀이 그 큰 사과를 달게 한다. 감이 단 것은 감꽃이 달기 때문이다. 감이 떫은 것은 감꽃이 떫기 때문에 여지없다. 대추씨가 야문 것은 대추나무가 야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치를 잘 살펴보면 참 재미가 있죠.
초여름에 나는 과일들은 물탱이다, 물탱이. 블루베리 같은 거, 딸기 같은 거, 앵두 같은 거, 버찌 뭐 이런 거. 조금 지나면 여름쯤 되면 수밀도, 복숭.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사과, 배 나오다가 점점 가을이 깊어서 대추, 큰 가을이 돼버리면 뭐 돼요? 단단해지고 단단해진다. 과일도 밤도 단단해지고 여름 과일하고 영 다르다, 그죠? 그런 이치가 있어요. 이치가. 그런 이치를 여기 세주명언품에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런 걸 우리는 하암경에서는 적사표법이라,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고 표법이라, 그 안에서 법리, 원리, 이치를 판단하는 것이라. 봄에 물이 싹 올라가니까 나무가 초록색으로 됐다가 가을에 물이 쭉 빠져버리니까 뭐 캐로틴이나 안토시아닌이 나오면서 단풍이 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쵸? 엽록소 쭉 빠져가지고 물이 내려가 버리니까. 아, 그럼 물기운은 풀어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물기운은 풀어다. 자, 이게 세주명언품 보는 방법이 여기서 무슨 신중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신이라고 하느냐. 여기 나오는 신. 이거 주공신이나 주풍신이나 주화신이나 주수신, 이런 신이 주산신 나왔잖아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는 범위의 것을 신이라고 합니다. 산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영축산 며칠 달했나? 수미산은 놔두고 산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바다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누가? 주해신. 어떨 것 같아요? 허공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주공신. 바람? 선풍기 바람이나 만들지 에어컨이나 태풍 한번 만들 수 없다. 아, 이것은 인위 조작에 미치지 못하는 범위를 신이라고 두자. 청량할 수 없는 거. 땅 같은 것도 주지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 이게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비슷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쪽에 대놓고 믿는 사람들 좀 대놓고 믿는다는 거 알죠? 장대 꼽아놓고 믿는 무당처럼. 대놓고 믿는 사람은 정신이 미혹한 거라. 이렇게 원리를 환하게 지혜롭게, 야, 약이라 했을 때는 무슨 뜻이고, 여기서 이제 곡식이라 했을 때는 무슨 뜻이다. 이런 게 다 파악이 돼야 돼요. 어디까지 갔노? 광화하다가 여하다가 미끄러졌다, 그죠? 그런데 꽃과 열매가 동시에 맺는 꽃은 뭐다? 실하다, 연꽃이다. 여기에서 실하는 연꽃을 말한다. 그래서 연꽃은 화가 동시라 그래요. 하암경을 화과 동시. 꽃과 열매가 동시에 맺죠. 그러니까 연꽃은 피면은 어김없이 안에 뭘 품고 있어요? 연씨를 품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착꽃은 화실상봉이라 그래요. 착꽃은 지금 가을에 피잖아요. 그 꽃이 피었다가 열매를 맺고 이듬해 꽃이 필 때까지 차 실은 열매가 달려가 있어요. 아이고, 차 열매가 그렇게 오래 달려가 있지. 1년 동안. 엔간하죠? 그러니까 차가 영물이래, 영물. 아주 좋은 거예요. 예. 자, 다른 열매하고는 달라요. 차 열매는 1년 동안 다음에 꽃이 필 때까지 기다려요. 하실상봉이라 그래요. 연꽃도 아주 영물이고, 사람도 아주 영물이죠. 공부 안 하는 사람 빼고. 그래서 중생이 곧 부처라는 뜻이다. 가을에 소나무를 살펴보면, 요새 소나무 이파리 살펴보면 이듬해 봄에 피게 될 솔순을 지금쯤 간직하고 있다. 동백나무나 목련, 진달래도 마찬가지로 이듬해 필 꽃망울을 품고, 지금도 사쿠라 같은 거, 벚꽃 같은 거 꽃망울이 잔뜩 연결해가 있죠. 너티나무 잎사귀 끝에도 보면 이파리가 내년 봄에 필 게 잔뜩 엉클이 야무지게 돼가 있죠. 어설프게 벌렸다가는 겨울에 얼어 죽어본다. 단단히 염해야 된다. 단단히. 그래서 꽃망울을 품고 가을과 겨울을 지낸다. 발심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열애를 품고 있으니 실로 맹구 우묵이 거룩하다고 하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화는 사기 언제 돋아나나요? 지금. 지금. 동짓달에 국화 사기 돋아서 봄에 피지도 않고 여름에 피지도 않고 가을에 10달 꼭 기다려가지고 국화꽃이 피어요. 대기
만성이라. 봄에 그거 꽃 피고 여름에 꽃 피고 따뜻하고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누가 공부 못하노?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조건에서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3페이지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약신. 네. 설산에서 비니향초를 먹고 사는 서루는 흰소는 똥도 약이 되고 향이 된다. 능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비니향초는 애초에 청정하고 향기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동과 사냥꾼의 눈에는 약초가 보이지 않는다. 하음의 길도 어디에나 있지만 아무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니다. 집착이 강해서 쇠가죽을 뚫듯이 지식으로 경전을 대하는 사람은 애꿎은 마음만 상한다. 좋은 방편으로 온갖 병에 시달리는 중생을 알맞은 처방으로 치료한다면 주약신이다. 이제 대충 감이 잡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주약신이다, 주가신이다 그래요. 무는 1년 자라고, 인삼은 잘하면 6년 동안 자라고, 산삼은 100년 동안 자라기도 한다. 산삼이 훌륭한 약초가 되는 것은 숱한 비바람 속에 살아가면서 배신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그런 걸 하면서 고요한 기다림이 있기 때문이다. 수행이 눈앞의 이익에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고 속히 빨리 효과 보려고 하는 속효심을 버리고 평범하게 살면은 날마다 좁쌀 만큼의 주약신이 우리 가슴 속에 자라난다. 자, 여기에 주약신을 심어요, 내인데. 그래서 남에게 약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 주가신을 내인데 심어. 남들에게 배불려서 곡식이 되어주는 거예요. 주산신이 되어줘. 모든 사람을 포용해. 주의 신이 돼서 모든 강물을 매일 한순간도 강물이 지금 쉬지도 않고 바다로 흘러들어가. 그래도 바다는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오늘 비도 오잖아요, 그죠? 그래도 바다는 다 받아들인다고? 바다다. 예. 에이? 바다는 무슨 바다? 받아들인다고? 바다다. 맞는 말이에요. 부처님은 자비를 쏟아 붓다 이래가 붓다 아니에요. 그거 또 뭐 따진다. 또 더 모자란 사람은 박수를 친다. 더 모자란 사람은 박수도 못 친다. 자, 훌륭한 약초가 되는 것은 숱한 비바람 속에 고요한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행인이 눈앞의 이익에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고 속회심을 버리고 평범하게 살면은 날마다 좁쌀만큼 주약신이 자란다. 수행이 소임 자체가 세속의 신분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물며 학이나 안그가 신분이 되면 더욱 바람직하지 못하다. 앞에 나오는 주림신은 행원을 적극적으로 어려움 없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대성보살이다. 큰 대들보나 기둥 같은 제목에 견줄 수 있다. 반면 주약신은 소극적이지만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삿되게 흐르지 않고 경전의 말씀을 착실히 숙지한 드러나지 않는 수행인이다. 이어서 말할 주가신은 평범하지만 세상에 꼭 필요한 양식처럼 사회 구성의 필수 요소가 되는 일꾼 같은 마음에 비유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뭐 쭉 한번 넘어가 봅시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시간이 다 됐으므로 요게 저기 세주명품 읽을 때 뭐 주약신주, 주예신, 주하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감정을 읽으시면 되고 주예신 해가지고 바다의 공덕을 10가지를 우리가 합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예신 만덕을 함유하고 낱낱이 깊고 넓은 뜻을 표한다. 큰 바다는 대가의 훌륭한 미덕을 가지고 있다. 그 미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다가 점점 깊어지듯이 수행인은 원력과 선교의 방편이 점점 깊어진다. 둘째, 바다가 냄새나는 송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내듯이 계율을 어기는 병든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 바다같이 삽시다. 셋째, 모든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은 옛 이름을 버리듯이 세속적인 헛된 이름을 버리고 불명을 지닌다. 그러니까
두만강도 태평양 서쪽으로 가도, 압록강은 서쪽으로 가도 태평양, 낙동강은 남쪽으로 흘러가도 태평양. 그죠? 자, 그 다음 넷째, 바다의 바깥쪽과 한가운데가 오직 한 가지 짠맛이듯이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과 같은 뜻으로 부지런히 공덕을 짓는다. 다섯째, 바다에 칠보와 진주가 무량하게 있는 것처럼 갖가지 방편과 재능을 발휘하여 세상을 보배스럽게 한다. 여섯째, 바다가 너무 깊어 밑바닥에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쉽게 알 수 없는 인연 바다의 한없이 깊은 이치를 자세하게 살핀다. 우리가 인연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은 망발이에요. 깨달았다고 하는 것도 거의 망발이라. 제가 한 3년 전에 크게 깨달았잖아요. 깨달아가지고 온데 동네방네 소문을 다 냈잖아요. 깨달았다고. 범원산 밑에 새벽 시장 가가지고 참깨 사가지고 달아놨잖아요. 깨달았다. 그리고 깨치고 싶은 사람은 내 방에 다 온나? 깨 달아놨으니까 한 바퀴 치면은 다 깨친다. 깨달아도 밥 한 그릇, 못 깨달아도 밥 한 그릇. 우리가 뭐 한금 밥그릇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현행원이면 충분한 거지. 그런 입장에서 거짓 깡통 그렇게 애써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깨닫고 못 깨닫고 아무 소용없고 오늘 당장 뭘 한다? 죽으나 사나? 보현행원. 청양고사가 보현행원을 세 가지로 조건을 나눠놨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의 보현행원은 전위보현이다. 그러니까 삼현위에서, 그러니까 조금 어설픈 사람들이 하는 보현행원, 유치원생들이 하는 보현행원이 있다. 그 다음에 십지보살, 온 계곡을 깨치고 마음이 청정해가지고 분별심이 사라진 사람들, 아집이 어느 정도 뻗겨진 사람들, 암안심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보현행원을 당위보현, 따라해보세요. 당위. 해당한다. 그 지위가 십지보살의 지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하루로 떠내려가다가 고무줄 탁 잘려가지고 위로 말려 올라가듯이 역류를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류해서 옆에 폭포를 차고 올라가는 그런 잉어처럼 위로 이제 등용무로 위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수행자는 밑으로 떠내려가는 것은 유전이라 하고 위로 올라가는 것은 그 함멸이라 그래요. 함멸.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그 십지보살 당위보현이라 그러고, 그리고 십지보살을 완전하고 하원경에서 이제 등각, 묘각 부처님을 성취한 뒤에 부처님 깨닫고 난 뒤에 뭐 하시겠느냐? 아까 뭐라 했죠? 당념 보는 도중생이라 중생을 제도한다. 깨닫고 나서 다시 보현이 되는 행위를 갖다가 후위보현이라 그래요. 청량국사가 하원경소처에 자세하게 써놨죠. 그래서 깨닫기 전도 보현이고 깨달아가는 순간도 보현이고 깨달은 후에도 보현이요. 그래서 하원경의 주제는 하원경 제81권 마지막에 보현행원품이었어요. 아차 보현 수성행 무변성복, 내 보현의 수성한 행과 무변성복 끝없는 수성한 복을 개해양 모든 사람들에게 해양하겠다. 그죠? 보원침익 제중생, 저 지옥 고통을 받는 사막도에 빠진 중생들을 위해서 보원침익 제유정, 소광무량 강불찰 모두 다 어디에? 부처님의 아미타 세계에 가자. 그런 얘기를 하지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째요? 예? 일곱째. 예. 일곱째, 바다가 끝없이 넓어서 무한한 것처럼 강대하게 한량없는 지혜를 되찾는다. 1불, 2불, 3, 4, 5불, 이정성은 이어 무량 천만불소. 여덟 번째, 바다가 큰 까닭으로 온갖 물고기와 커다란 생명체가 사는 것처럼 큰 지혜와 대자 대비로 장엄한 불사를 이룬다. 아홉째, 바다가 밀물과 설물을 때를 어기지 않듯이 깊은 해탈을 얻어서 시절인연의 이치에 알맞게 살며 때를 놓치지 않는다. 열째, 바다에 많은 장맛비가 쏟아지더라도 그 양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일체 모든 부처님의 큰 법을 마음에 가득히 받아들여도 실정을 낼 줄 모른다. 그래서 참고해서 그런 구절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함살림
그 2일차 마치는 점에서 제 소개를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요거는 지금 하안경 약창계를 중심으로 해서 하안경을 분석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 책은. 그런데 이 약창계를 한 그 110구절이죠. 제목 빼고는 108구절이 되는데 하안경 약창계를 아주 분석은 잘 해놨지만은 법생계에 비유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법생계는 한 구절만 뽑아도 하안경 전체를 하루 종일 설명해도 법성, 원흉, 무이성 가지고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 일미진주 함시만 가지고 하루 종일 설명해도 하안경의 이치를 다 설명해도 법생계는 의상선생님께서 정말 한 글자 보태거나 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된 글이다. 이사명령 무분별 그거가 이판사판이 뭔지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고 시고행자 한본제 파식망상 필부덕 무연성교 창립 구절마다 법생계는 한 구절이 하안경 약창계 전체를 당해도 당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약창계 중에 제가 우리 어른 스님께 묻자비자 스님께 스님 약창계는 퍽석해가지고 법생계 한 구절을 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100구절에 한 구절을 못 당하지. 그런데 약창계 한 구절이 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고? 초발심시 변증가 법생계에 있는 거 그대로 컨닝 해놨잖아요. 이 구절은 쓸만하네. 그래, 그거는 하네요. 그랬더니 그 구절은 괜찮네. 그러시더라고. 초발심시 변증각은 어디에 나옵니까? 하안경 초발심 공덕품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범행품 끝에 나와요. 초발심시 적덕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80하안경 60하안경에는 초발심시 변성정각 그렇게 나와요. 자, 그것도 이제 나중에 범행품이나 초발심 공덕품 할 때 법사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죠. 그때 열심히 들으시고 앞으로 나온 한 달 동안 그 일정 동안 마음을 환하게 여시고 좀 더 이제 행복한 인생 하시는 일마다 다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